잠언서 8장 그리고 또 9장 지혜에 대한 강론,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예찬, 그걸 하면서 왜 우리가 지혜를 가까이 해야 되는가, 또 지혜를 찾아야 되는가에 대한 설득이 담긴 강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이런 표현은 앞에서도 우리가 본 적이 있죠. 1장에 가보면 처음에 1장 20절부터 32절까지 이런 똑같은 지혜에 대한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게 얼마나 위대하냐, 탁월하냐, 유익하냐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지혜를 사모하고 나도 한번 그 지혜를 탐구해봐야 되겠다, 배워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죠. 학교 선생님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공부가 주는 기쁨, 즐거움, 유익,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얘기하면 정말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듯이 지금 그렇게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가 큰 틀에서 하나의 묶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서두에도 그렇게 한번 얘기를 했고, 이제 이 뒷부분에 가가지고 바로 지혜에 대한 강론을 길게 펼치게 됩니다. 1에서 3절은 일단 지혜가 너희를 부른다, 지혜가 너희를 부른다라는 지혜를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생각해서 지혜가 너희를 초청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혜를 의인화했다라는 것을 이 잠언서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표현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지혜라고 말했고 신약성경에서는 로고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거의 흡사한 단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강론은 22절부터 31절에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러니까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마치 잉태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을 품듯이 품었다. 창세기 1장에서 수면에 운행하셨다라는 그 표현은 알을 품듯이 품었다라는 뜻이에요. 또 우리가 잉태했다, 태 중에 잉태했다, 혹은 그 요한복음 말씀으로 함께 계셨다는, 가지고 계셨다, 그분 안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잉태했다든지 알을 품었다든지 그런 실질적으로 그런 건 아니죠. 다 비유적인 표현이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짓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거의 시적인 표현으로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 존재인지, 만물보다 더 만물을 존재하게 하고 창조하게 했던 그런 어떤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온 우주 만물, 그것을 연구하는 과학은 바로 그것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바로 그 지혜에 도달하게 되는 거고, 그 지혜는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걸 알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과학이나 학문의 끝은 결국 하나님께 닿아 있다. 그래서 그걸 더 깊이 더 끝까지 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어설프게 하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있니 없니, 또 자신의 교만과 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 이성이 신을 창조했느니, 이런 엉뚱한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런 생각은 해볼 수는 있으나
결국은 인간이 이 창조주 하나님 없이 어떻게 나라는 존재를 생각할 수 있고 정의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이고 어떤 그런 우리 인간의 이성의 판단 이런 걸 떠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정말 확신한다면 내가 가짜가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숨 쉬고 있고 내가 참 신비하잖아요. 이런 내가 존재한다라는 걸 너무나도 절절히 느낄 때 나처럼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나를 존재케 했기 때문이다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존재가 분명히 있다, 존재한다. 그분의 존재하기에 내가 존재한다 라고 믿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어떻게 보면 초석이죠. 초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보니 너무나 정말 탁월하다, 뛰어나다. 그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하면서 그걸 의인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어떤 지혜로 하나님의 그 말씀, 계획, 뜻,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계획을 결국은 실행하시는데 그 창조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는 그런 성육신의 계획도 있었다라는 것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깨닫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바로 그 로고스를 창조의 창조자 혹은 빛, 이 세상의 정말 빛과 같은 존재, 그리고 이 세상의 생명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지혜를 말할 때에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 귀하다. 세상에 둘도 없이 귀한 것을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명이 없다면 누구도 지금같이 이렇게 활동할 거나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지혜, 이 말씀, 로고스 이런 것들이 일맥상통하는 의인화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마치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는 걸로 이걸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있구나. 지혜가 부른다라는 말을 나를 부르고 있다. 나를 봐라. 나를 찾아라. 나를 만나고 나를 알면 지혜를 얻는다. 명철을 얻는다. 보화를 얻는다.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 나를 발견해라. 나를 찾아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 11절에 한 문단으로서 지혜에 대한 강론이 시작되는데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지혜는 좋은 거다. 선한 것, 정직한 것, 진리고 의로운 것. 그래서 총명이 있는 자는 바로 이 지혜를 얻는 자가 총명을 얻는 거다. 또 지식을 얻는 거. 지식도 여기에서 다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배워라. 그러면 그 속에 선한 것이 있고 정직한 것이 있고 진리가 있고 의가 있고 총명이 있고 어떤 모든 것보다 귀한 것이 그 속에 다 있다. 진주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죠. 전도. 지혜 전도 혹은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를 배우라라는 그런 도를 전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데 왜 안 하느냐? 왜 관심이 없느냐? 눈을 뜨고 관심을 갖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찾고 배우고 알아가라.
그게 우리 인생의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16절도 지혜에 대한 강론이 이어지는데 똑같이 이것도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말하는데 지혜는 명철이다. 다시 얘기한다면 분별력이다. 사고력이고 분별력이다. 그래서 지식을 얻고 근신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사리 판단을 하면서 자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만들어준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것이 정말 그분을 알면 알수록 두려움마저 드는 그런 마음이 경외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 두려운 마음까지 들 정도가 경외예요. 경외. 가끔 뭐 연예인들 만나갖고 뭐 손만 잡고 뭐 이렇게 뭐 절도를 했다느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경외 비슷한 겁니다. 진짜 경외한 거죠.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건 공포가 아닌 것이죠. 조심스러움, 어떤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을 섬기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는 또 능력이기도 해요. 그래서 계략을 세울 수 있고 계획을 잘 세울 수가 있고 또 통치력, 지도력을 준다. 그래서 뭔가를 잘 조합하고 이끌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지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혜는 악은 뽑아낸다. 미워한다. 악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익해요. 이 말을 그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가치가 있어. 그래서 분별력, 사고력을 갖게 되고 지식을 얻게 되고 내 자신을 근신,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고 그야말로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지혜는 우리에게 능력이 돼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듯이 성령도 바로 지혜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고 지혜의 영입니다. 이걸 받게 되면 어떤 일들을 잘 분석하고 분별해서 계획도 잘 세우게 되고 그 계획을 또 아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도력, 통치력, 다스리는 능력을 배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 안에서 교회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앙하는 걸 배우고 그 신앙을 통해서 이런 좋은 것들을 은사로 받게 된다면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정말 자기 관리 똑바로 잘 할 줄 알고 자기 구실할 줄 알고 자기 능력을 떨치면서 계획도 잘 세우고 또 그것을 이행도 잘하고 또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어떤 일 처리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얼마나 유익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좋은데 그런데도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겠습니까? 뭐 기도해라는 말보다도 이렇게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해줌으로써 나도 한번 관심을 갖고 정말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탐구해봐야 되겠다. 알아가봐야 되겠다. 기도를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1절도 계속 이어집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이 장으로 한다면 세 번째 강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열정, 지혜에 대한 사랑, 열정, 사모 그런 사람들이 얻게 된다. 나를 찾으라. 물론 선지서에 보면 이제 선지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의노함으로써 지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로 나온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찾는 것이 곧 하나님을 찾는 것과 이렇게 크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곧 바로 이런
지혜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귀와 재물과 어떤 결실, 소득, 정의, 공의 이런 것들로 곳간이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부귀와 재물이 있습니다. 그 속에 있습니다. 다 알고 보면 물론 다른 변수도 있지만 원칙이 딱 그래요. 다른 변수는 이제 그건 다음 문제인 것이고,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부귀와 이런 재물과 또 어떤 결실, 소득, 정의, 공의 이런 것들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실 거라는 거. 여러분의 곳간에 이런 것들로 풍성하게 채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절, 32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식으로 지혜의 위대함, 탁월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이 이렇게 정말 질서 정연하고 모든 것들이 다 틀이 맞게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야, 누가 했는지 참 잘했다,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지금에서 조금만 틀어져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지구 온난화 해가지고 지구 온도가 옛날보다 한 2도 올라갔다고 하는데 4도가 올라가면 뭐 수면이 얼마가 높아지고 지금 저 서해안 쪽 이런 데는 물에 잠기는, 그리고 미국 서부도 미물에 어느 정도가 잠긴다라고 그렇게 보고 온도를 떨어뜨리려고, 온난화 그 온도를 떨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1도 2도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예, 식물이 고사하고요, 생태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바다 생물들도 있던 것들이 다 다른 데로 환경 따라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지금 밑에 지방에서 자라던 식물들은 고사하고 또 그것이 윗지방에서 자라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서 우리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면 아주 딱 맞게 그렇게 해놓았다라는 거 보면은 대단해요. 이런 걸 지혜라고 하고, 하나님의 지혜. 위대하다, 탁월하다. 여러분의 신체를 보세요. 우리가 함부로 써서 그렇지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그야말로 이 생명의 신비는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그 지혜를 따라가겠습니까? 인류가 과학이라는, 그러니까 눈을 가졌어요. 과학은 눈이에요. 세밀한 눈, 또 멀리 보는 눈. 그러니까 현미경, 망원경 때문에 인류가 지금까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볼 수 없었던 걸 보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관찰할 수 있게 되고, 그걸 보게 되니까 거기에서 많은 지혜를 얻었어요. 지식과 지혜를. 그러면서 막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교만을 떨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에 비한다면 이제 더듬어 찾는 정도, 조금씩 알아가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발견하면서도 막 유레카, 막 엄청난 것을 발견한 것처럼 놀랍고,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 세상을 변화시켰다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지만, 사실은 그랬던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도 편협적인 지식에 불과하고, 그것이 물론 우리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의 지극히 일부분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부활의 생명을 얻었을 때는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된 지혜는 한순간에 온 세상의 만물의 원리와, 또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의 이 육체나 이 시간이나 이 제한 속에 갇혀 있다가 탁 풀려나가게 됐을 때 알게 되는 그 놀라움은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야말로 찬양이 절로 나고, 왜 24장로들이 또 하나님 주변에 있는 그룹들이 요한이 봤을 때 24시간 동안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그분을 거룩하다 찬양하고 높이고 있을까를
알 것도 같아요. 그만큼 놀랍다. 그만큼 정말 엄청나다. 라는 걸 그렇게 묘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터득하는 하나의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고 또 세상의 섭리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다윗도 목동을 하다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만물 속에서 인간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 정말 존귀하다, 존엄하다는 걸 느껴서 찬양이 절로 나오는 것이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교한지 깨닫게 되면서 정말 알면 알수록 놀랍다라는 찬사가 솟아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 만큼 너무나 탁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32절과 36절 이제 마지막 절까지가 이런 지혜를 얻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 장에서 결론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봐라. 이것을 얻는 자가 세상을 다 가진 자야. 이것을 얻는 자가 부자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풍요로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풍요롭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영원히 부유한 사람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영원히 부유하다라는 건 어떻게 부유해지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품으면 우리가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그런 영성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대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더 풍요로워질까, 은혜로워질까, 복될까라는 것을 꿈꾸며 풍요롭다라는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혼이 이곳에 와서 그런 영적인 상태를 터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수행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풍성하게 거해서 내 마음이 넉넉해지고 내 마음이 아주 충만해지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고 마음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한마디로 그런 사람은 복되다, 행복하다. 그런 사람은 정말 아름답고 하는 일들이 다 질서정연할 뿐만 아니라 성숙돼 보이고 고귀하고 숭고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복되다. 그러니까 지혜를 버려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느냐.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가까이 해라. 아까서 말한 것처럼 사모해라. 그거 버리면 너희 멸망한다. 사망이다, 사망.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얻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게 된다. 정말 그랬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어지게 되고 이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짐을 알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맛보고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정말 내가 믿기를 잘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철없이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응? 내가 더 좋은 말로 설득은 못하지만 교회 나와라. 이 단순한 말로 권면하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터득해서 그렇게 살아봐라. 네 인생이 복될 것이다.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얼마나 좋으냐. 나도 지금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길에 들어섰고 그것을 하나씩 경험하고 있다. 좋다. 너도 이 길로 들어서라. 이 생명의 길.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라. 아마 네가 늦게 시작했어도 나보다도 더 복되게 잘 살 수도 있을 것이다. 그건 너에게 달려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달려있다. 라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 초청이죠. 지혜의 부름, 정말 영생의 부름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지혜를 사모하시고, 이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것이고, 지혜를 배우는 것이고, 터득해 가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함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까워짐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정말 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찾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모든 보화들을 다 이 땅에서 누리고 오는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